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오늘은 무의식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아가서 1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무의식적 사랑의 아주 중요한 독특성이라는 사실 나누고 싶은데요. 진정한 사랑은 때때로 의식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이미 행동으로 건너뛴 그런 사랑, 벌써 손발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어쩌면 원숙한 사랑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칭찬을 받습니다. 엄마의 칭찬도 받고 왕비들, 후궁들, 시녀들의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런 칭찬 속에서 여인은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깊은 사랑에서 나타내는 행동이 무의식 중에 이미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계산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무의식적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오늘 본문에서 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왕비가 60, 후궁이 80, 시녀가 무수하다. 근데 9절에 보면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아내가 많은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내가 가장 많은 사람 1등 솔로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여기에는 140명 정도가 언급되어 있지만은 아마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결혼한 사람들이 아마 140명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후로도 한 859명을 더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딱 한 사람 술람미 여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결혼을 했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 근거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 이외에 다른 이유, 다른 근거 때문에 맺어진 그 결혼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무질서의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주 신비로운 배타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설교자라고 하는 여기에 모하메드 벨로 아부 바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2017년도에 93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맞이했던 아내의 수는 130명이었습니다. 낳은 자녀는 무려 200명, 태중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300명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내를 맞이했을까? 여러분, 이슬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록 이슬람 법에는 그렇지만 코란에는 아내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13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한 근거는
사랑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신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고소도 당하고 이슬람 측에서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의 소명, 이것이 결혼의 근거인가? 어쩌면 신의 소명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육체적인 욕망의 가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결혼했던 그 아내들의 증언에 의하면 왜 결혼했느냐?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신의 명령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내를 정말 잘 대해주나 보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많다고 해서 그 130명 또는 솔로몬에게 140명 이런 많은 아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사랑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은 분할될 수밖에 없고 그 분할된 사랑의 각 조각들을 가지고서 각 사람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전부를 요구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전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여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두 사람 이상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좀 이것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대상에 대해서 두 주인으로 삼거나 두 사랑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용량, 섬김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면 다른 대상에게 갈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신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기하게도요, 다른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들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진, 선, 미가 되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복수의 대상을 사랑할 수 없지만, 단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신비로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남과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한계로서 사랑의 배타성조차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100% 전부를 하나님께 동원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부를 동원해 사랑하는 순간 다른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은 마비되고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반응하셔서 무한한 분량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부를 다 털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요,
타인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만물, 피조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뒷부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에게 유일한 딸, 그런데 동시에 아주 소중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저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선택된 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은 3세기에 번역된 것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인용했던 성경책이 70인 헬라어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대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대목에서만큼은 왜 귀중하냐, 그 귀중함의 이유가 어쩌면 70인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어머니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구나. 이 귀중히 여김의 근거는 여인에게 있지 않고 귀중히 여기는 주체로서 어머니의 선택에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 얘기를 끄집어낸 솔로몬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머니가 술람미 여인을 유일한 딸, 유일하게 선택한 딸로 보는 것처럼 솔로몬도 너만이 나에게 유일한 여인이야, 너만이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야. 왜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가장 존귀 여김 받는 이 술람미 여인,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선택이라는 자체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선택하는 주체에게 근거한, 그래서 선택된 대상이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의 근거는 선택한 주체에게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포괄되어 있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의 가치는요, 솔로몬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연합하고 솔로몬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회복되고 그 최대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가치가 발휘되지도 못할 수 있는데 오직 솔로몬과 연합하고 솔로몬을 가까이 할수록 그럴수록 여인의 가치는 정비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복 아닙니까? 여인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궁전의 그 안락한 침대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가장 평안한 그런 잠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최고의 복은 자기를 선택한 그 솔로몬과 연합하여 하나됨에 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주어져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물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신, 은혜의 출처이신, 그 은혜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이죠.
자, 솔로몬이 유일하게 자신의 비둘기 완전한 자라고 선택하고 어머니도 유일한 딸이요 선택한 딸이라고 한 이 여인은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여인들에 의해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파생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투의 대상 아닐까요? 여기 언급된 여인들은 누굽니까? 왕비들이잖아요. 솔로몬과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후궁들,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존경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질시하고 깎아내려야 마땅한 태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조차 솔로몬의 그 평가를 따라서 너는 나에게 유일한 여인이야, 진실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여인들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는 유일한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칭찬하고 평가하는 순간 온 세상도 그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교회를 재평가, 칭찬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했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이들은 진짜 큰 민족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과 존경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칭찬거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볼품이 없는 민족인데 모든 열방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큰 민족이라고 칭찬하는 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장 작은 민족이 지극히 큰 민족이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이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되는 순간, 유일하게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열방 앞에 가장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홀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목이 없는 그 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를 잘못하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세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 그 부실한 대접을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교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똑바로 섬기지 못해서 세상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고 더 인내하고 더 양보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사태를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능욕할 때 그때 세상 째려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찌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좀 더 큰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걸,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 대한 사랑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고 정말 올바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인지 나 자신인지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평가는요, 어머니의 평가를 좌우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아내들, 왕비들과 후궁들과 시녀들의 평가까지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올바른 인정을 받게 된다면 다른 파생적인 모든 평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오해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어긋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평가로 다 기쁘고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세상에 어떤 행복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만족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지금 왕비들과 시녀들과 후궁들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칭찬하노라 하는구나 라고 하고서 칭찬하는 내용이 별과 달과 태양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 이 여인의 고귀함을 설명하는 수식어로 천문학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도요, 이런 칭찬이 합당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아주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별과 달과 태양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태양이 장신구에 불과할 정도로 아름답고 눈부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달과 별처럼 빛나고요, 낮에는 태양처럼 눈부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이런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태양과 달과 별은 우리가 머리 숙여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그냥 머리를 꾸미는 옷핀에 불과할 정도로 그냥 태양을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미고 장식하고 수식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위엄과 빛과 눈부심을 교회가 나타내야 비로소 온 세상의 건강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뭐라는 뜻입니까? 마지막에 창조할 최고의 피조물 인간의 수식어에 불과한 거예요. 꾸미는 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자체로 무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반짝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교회 정신 차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하루 종일 하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태양, 그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비들과 후궁들과 시녀들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 온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교회에도 내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빛을 관리하는 거죠. 교회는요, 만약에 태양과 달과 별이 교회를 수식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면 교회의 직무는 또 뭘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관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태양빛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빛을 땅끝까지 이르러 비출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여기에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요 섬세하지 못합니다. 관찰력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예리합니다. 정말 시기 질투가 잔뜩 쌓여있는 이 왕비들, 후궁들, 시녀들은요 어떻게 하면 흠집 조그마한 티라도 잡아낼까 눈에 불을 켜고 술람미 여인을 관찰합니다.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낼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는 그 예리한 눈빛 속에 감지된 내용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은 별과 달과 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예쁘기 때문에 진실로 아름답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다른 여자를 예쁘다 하면 진짜 예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대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자의 반응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구절을 누가 말했을까 아직도 논란은 되긴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게 여자가 한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자, 여기 보면은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동산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자기의 정원이라고 말할 때의 정원이라는 말의 여성형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온 동산입니다. 똑같은 동산을 가리키는데 주로 솔로몬이 표현할 때는 남성형을 써요. 근데 여성은 여성형을 써서 표현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정말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포도나무 순이 있는지 정말 푸른 초목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인은요 솔로몬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왕비들, 후궁들, 시녀들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칭찬을 받으면요 이상하게도 입술에는 그 언어의 거품이 생기고요 어깨에는 이상하게 그 교만의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뽀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좀 더 풍성한 그 칭찬을 챙기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은 칭찬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 합니까? 푸른 초목, 포도나무 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꽃 이것은 뭐냐 하면요 사랑하기 위한 준비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여러분 풀무는 뭘 연단합니까? 은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뭘 연단합니까?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칭찬의 눈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칭찬의 콧뚜레에 꿰서 칭찬에 끌려다니는 칭찬의 주체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이 여인은 그 칭찬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칭찬한 사람들을 더 섬길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상이 칭찬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칭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칭찬에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그 칭찬에 적응되는 거기에 길들여지고 기울어진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거기 세상의 칭찬에 맞추어진 그런 기관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칭찬에 허덕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과 섬김과 베품과 봉사를 통해서 줄 것이 있는 자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잘 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 4절에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이 땅에 육체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태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과연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는요, 교회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사라지는 기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가치관, 평가, 기호, 그것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과연 온 세상에 이 교회가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교회가 온 세상에 민폐만 끼치고 있는 그런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요, 세상에 칭찬을 긁어모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칭찬받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잘 주의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칭찬을 더 많이 챙기기보다는요, 자기 자신부터 점검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푸른 초목을 준비할까? 이 포도나무에 새로운 순이 돋아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여인의 태도 중에 이제 1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내 백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라는 소유격은 없고요. 그냥 귀한 백성임, 귀한 백성. 백성이 귀하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인의 마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의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식의 개입이 없이 그냥 부지불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나를 참으로 귀한 백성의 수레에 태웠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이제 영혼의 질서가 되었구나. 그래서 의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사랑이 행동으로 이미 옮겨져서 의식하지 못한 채 옮겨진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야, 내가 지금 백성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참으로 존귀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 의식이 나중이고 행동이 먼저인 이런 무의식적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 여인은 스스로도 체험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원래 인간의 질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요, 일종의 양심의 성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일그러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다면 그 양심의 본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 모든 율법은 양심의 외연화고 양심은 율법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 전체의 주제는 뭔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의 본래적인 양심, 본래적인 내면 세계의 질서는요, 사랑이에요. 질서라는 게 뭡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맺어지고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질서라는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조작과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이 질서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 사랑이 질서라고 한다면 그냥 인간에게는 사랑이 물들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흘러나온 것, 이미 행동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의식적 사랑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라는 이유에 의문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이죠. 사랑은 왜라는 의문사가 필요하지 않은, 의식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도 전제나 조건이 적을수록 객관성과 보편성은 높아져요.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 비로소 참인 것은요, 가짜인 거예요. 딴 데서는 보편성이 없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참인 것은요, 모든 조건과 모든 전제가 다 배제됐을 때 참일 때 비로소 모든 만물에게도 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앙과 경건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조건과 이유와 전제가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지, 계산된 사랑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무조건적 사랑, 그냥 쏟아부으신, 이유가 달라붙지 않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속에 전제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조건과 전제가 적을수록 사랑은 훨씬 더 성숙하고 원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분 아시죠? 신앙도 좋고 사랑도 많고 참 진실했던, 의로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의를 제기했죠.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이 욥기 1장 90절에 나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이의를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 외에는 네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까닭들, 욥이 가진 경건의 까닭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까닭들을 다 제거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죠. 저는 이것이 정말 일단 조건의 껍질들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많이 주시고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조건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으로 테두리를 삼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는 과연 떳떳하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도 보다 순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 둘씩 여러분 조건을 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자굴에 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정말 이 뜨거운 불에 타들어갈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단서를 하나 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끄떡없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건을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왔지. 그런 참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가. 마지막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이것은 여인들의 말입니다. 코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독창도 아니고 술람미 여인의 독창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술람미 여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술람미 여자가요,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술람미 여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술람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출신의 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어원적으로 본다면요, 술람미라는 말 자체는 완전한, 흠이 없는, 더 중요한 것은요, 평화로운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가지고 있는, 평화에 속한 이런 의미가 술람미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의미는 뭡니까? 솔로몬 샬로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솔로몬, 한국말도 솔로몬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샬로무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스입니다. 평화. 자, 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슐람미 여인, 평화로운 여인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요, 솔로몬을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너무너무 닮아져 있는 상태, 솔로몬과 이 여인은 도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교회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구나. 과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 소속, 그리스도 출신,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는데 비로소 거기서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 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왜냐하면 안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목수 같기도 하고 어부 같기도 하고, 뭔가 일반적인 분류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규명하지 않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직종 또는 시골 출신, 이것을 다 배제한 채 이 땅에 그 어떤 조건도 작용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한 정체성을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 라는 표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많은 여인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솔로몬의 아내들과 시녀들,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볼 때, 야, 정말 다른 왕비들은 솔로몬같이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야, 후궁들도 솔로몬처럼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쏙 빼닮았어. 진짜 평화로운 사람이야.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의 두 대상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로 증명할 수 없고요, 주변 사람들의 입술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저런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천국의 시민다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 너를 정말 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그 뒷부분은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독창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의 여인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뗐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도 하고요, 보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도 하고 보고 싶어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속에 있는 세상도 의식하지 못한 그 불순한 의도를 솔로몬은 감지합니다. 여기 보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 이 군부대의 무희처럼 아주 화려하고 강력한 그런 춤의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솔로몬의 여인을 보려고 하는 태도, 그 목적과 의도, 이거 잘못된 거야. 어찌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나의 술람미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의도도 밝혀주고 또 그 모든 왜곡과 문제와 오용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여인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흠모하면서 여인에게 다가가고 여인에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 어쩌면 여인의 정체성이 살짝 은밀하게 부지불식 중에 왜곡될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요, 솔로몬은 정말 예리하게 여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쩌면 따끔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의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막 환영할 때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해될 수 있고요, 왜곡될 수 있고요, 오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변질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무의식적인 그 의도, 드러나지 않은 그 감추어진 의도까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자신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만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정확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소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달콤한 얘기를 해요. 보고 싶다고 해요.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의 근거를, 기준을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환영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묻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필요에 완전히 매몰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와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사명을 다 망각한 채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떤 필요를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양한 요구를 표출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얼쑤하고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물들까 봐 오히려 경계시켜 놓고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입을 거 달라고, 마실 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뛰어내려봐, 돌덩이를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필요에 부응하셨습니까? 언뜻 보기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배고픔도 먹이셨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외로울 때 다가가셨죠. 아무도 안 다가가는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안 다가가는 세리, 장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필요의 계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순간과 기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 궁극적인 목적을 대체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되 구제도 하고 치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치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궁극적인 사명, 그런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구현하는 것, 그것이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혈관에 관료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의 질서가 되어서 막 뭔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머리에 아주 애써서 생각하고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런 결과물이 되도록 무의식적 사랑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고 계획을 짜고 애쓰면은 아직까지는 인위적인 성격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의식적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덮으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사랑의 주인공 주님께서 내 안에 살면, 그분이 내 안에 인생의 질서가 되시면 무의식적 사랑에 마구 쏟아지는 그런 사랑이 나를 통해서 구현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조건을 빼고 전제를 빼내고 근거를 빼내고 모든 의식의 개입조차 다 빼내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사랑 자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시키는 대로 생각하는,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한 분량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기신 모든 피조물도 100%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칭찬에 휘둘려서 세상의 입맛에 맞추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하는 필요도 채워주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궁극적인 축복,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조건과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이 이 땅에서도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